마태복음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주제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중심하여 함께 배우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의 다른 점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지식 정도를 보고 소유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정확하게, 그것도 그냥 어림짐작해가지고 맞추시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죠.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을 때는 겸손했었어요.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명예라는 것이, 권력이 있으면 명예도 따라오고 재물도 따라오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걸 또 취하고 싶은 거죠. 권력을 갖게 되다 보면 좀 더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자가 되길 바라고 또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물질을 취하는 이러한 것들이 거의 연결이 되어서 깨끗하게 정치를 마친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울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니까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매우 교만하여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명하시는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굉장히 준수하고 잘생겼던 것 같죠. 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봤다 하는 사람들 백발백중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러한 특수한 방법으로 그럴지라도 얼굴을 보여주시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고 칭찬하셨던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그거를 직접 말씀하시는 이러한 계시를 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는 절대 이제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충분히 다 밝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오직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 천국이 임한 자들은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 나의 인격, 나의 전 존재적인, 나의 전 존재인 전 인격에 연합이 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았지만, 스승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그 스포츠 스타들에게 감독이 있잖아요. 코치가 있고 다 행동들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왜 코치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을 잡아주고 고쳐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안내해주고, 그래서 득점을 할 수 있고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눈앞에서 직접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그렇게 하시고 뭐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거울과 같이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생각일지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그 큰 우주적인 이런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체 한 사람 한 사람도 세계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개개인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책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감상 막 야단치고 하는 것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인격 속에, 나의 인격과 성령님의 인격이 결합이 돼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주의 영이 임하신 그곳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겁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계속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불신앙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할 때가 있지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이 아침 방송 끝나자마자 광화문에 있는 정부청사 앞에 가서 김영미 규탄 하는 집회를 하고, 또 오후 2시에 기도회를 하고, 3.1절 큰 기도회를 앞두고 이제 모여서 오후 4시에 또 회의를 하고, 제가 오늘 하루의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기 힘든 일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러나 나라를, 미말의 종이지만 그냥 한 알의 밀알과 같고 모래알과 같은 지극히 작은 존재지만 어떤 위태로움을 보게 하시니까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피곤하죠. 특히 월요일은 쉬는 날인데.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때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을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 또한 성령님께서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이지 제 힘으로는 하는 게 아닙니다.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단치고 막 이게 아니라 논박하다,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납득시키다, 잘못을 말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를 납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힘들죠. 자꾸 짐을 얹어주시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주님 너무 힘들어요. 왜 자꾸 얹어주세요. 저 알잖아요. 굉장히 폐쇄적인 성향인 것을 알잖아요. 아, 주님 제 성향을 아는데 왜 자꾸 싫은 것만 자꾸 시키세요. 그러면 잠잠히 성령님께서 납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쓰자. 이 물결이 계속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나중에 너 설교하는 것도, 너의 후손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성도들 지금도 믿음이 어떤 상황이 되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붙들고 갈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뭐 800 국민
5,200만 중에 5,200만이 좀 안 되죠. 크리스찬이 몇 해 전에 840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형편없죠. 자, 이러한 중에서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아예 떠나가지고 유튜브 앞에서 이러고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이러는 상황이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납득시키시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변명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지경이 되었는데 마음껏 이제는 성경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에 국가적인 어떤 문제가 위경 가운데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예 기득권을 잡게 되고 그리하면 그때 가서 어찌하려느냐. 좀 힘들어도 조금만 쓰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을 깨닫게 하시는, 저를 납득시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가는 것도요. 한 예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겁박하고 야단치고 이러지 않아요. 생각하게 하시고 내다보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비춰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세 경고 시대에 비춰볼 때 어디쯤에 왔는가.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때를 따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봄철에 먹을, 아침에 먹을 양식, 점심에 먹을 양식, 저녁에 먹을 양식이 있듯이 저녁에는 부담스러운 거 먹지 말라. 뭐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봄철에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여름에는 가꿔야 되는 거예요. 가을에는 걷어야 되는 겁니다. 가을 여기 씨 뿌려봐야 그거 결실할 수가 없어요. 헛수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는 민감하게 살펴볼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이제 남을 준비시키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더욱 깨어있게 되고 민감하게 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뭐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박해 시대가 오냐? 무슨 세상이 끝날이 오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근본주의자이냐? 여러분,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합니다. 사람들도 그 예의가 없고 이렇게 그 망나니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부모도 없이 자란 사람인가? 이러는 상당히 모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 그 구원받은 자의 인격과 연합이 되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생각과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자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게 하고 생각으로라도 지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로 다시 끌고 가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니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갈라지고 힘든 게 뭐예요? 한 얘기 또 한다고 또 잔소리한다 이러잖아요. 만일 사람이 죄를 지적하고 훈계하고 잘못한 것 아니면은 뭐 잘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지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스스로 깨닫도록 도우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 결과로 인하여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깊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고요. 말라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을 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한 이제 시대적인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의 시대적인 상황도 우리가 예외로 할 수는 없어요. 1차적으로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자, 오늘 이 시대는 어떻죠? 많은 이들이 지금 5,200만 가까이 되는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840만이었다고 하지만 훨씬 그 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신앙은 남다른 거죠.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물질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물질을 가지고 갔는데 예물을 드리려고 갔는데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가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죠. 너희가 정말 천국이 임했느냐? 그리고 주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느냐? 주의 영이 거하심으로 네가 지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느냐? 그러면 멈추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사과하러 뭔가가 다투고 지금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말씀이 딱 생각나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예물을 놔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걸까요? 지방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는 어떻죠? 외국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형제와의 그 어떤 매여 있었던 것을 풀기 위해서 그럼 지금 예물을 두고 그곳으로 가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문자적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중에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뭐가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부분에 대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고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기도를 드리고 고백의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그냥 습관적인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된다면 의미가 없겠지만 성령님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드리러 왔다 할지라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문제가 발견이 되거든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즉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거나 상처를 받지 않거나 말에 실수가 없거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형제와 화목할 수 없는가면 이게 전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된 성향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선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착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함께 누군가 이야기하다가 거스르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우 정말 누구는 착해, 아우 막 권사님은 착해, 장로님은 착해, 우리 아들은 착해, 딸은 착해. 이거 굉장히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착한 인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딱
막 순둥인 것 같아도요. 조금만 더 자기의 자존심을 거스르는 이런 상황이 되면 폭발해 버려요. 오히려 더 참았던 만큼 더 많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항상 언어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더 교만하게 하고 마음을 높아지게 하고 하는 그러한 말들, 칭찬이 좋은 것 같지만 참 골라서 이 단어를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여러분 이거 지금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전부 타자를 향한 거예요. 타자를 향한 것.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거예요. 음란이 뭐예요? 부도덕한 방법으로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이 음란한 거, 살인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간음, 타자와의 관계입니다. 탐욕,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악독, 남을 향한 그 독한 마음과 속임, 누구를 속여요? 자기를 속이나요?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면 남들 앞에 잘난 척 하려는 거죠. 혼자 있는데 누구한테 잘난 척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매함, 어리석음. 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들을 선정해 놓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이 생각의 날개를 펴고 그냥 막 지평선을 넘어 아주 활활 춤을 추면서 그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 대부분의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태로 특별히 주중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주중에 무엇인가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얻고 그리고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주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지금 주님이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 무엇인가가 매듭지어져 있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캐캐 쌓아두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중에 떠오르는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나 이 사람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그것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 배우게 될 말씀을 통해 왜 그래야 하는지 이제 뒤에 있는 이 예물과 함께 뒤에 있는 그 부분도 같은 연결된 내용의 말씀이에요. 좀 더 추가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값도 갚아주셨고 지불해 주셨고 그걸 속량이라 그러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는 여러분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주제하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삶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사실인 걸 믿느냐? 그러면 너희 몸을, 우리 몸은 뭐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전 몸 육체만이 아니라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죽어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영적 예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 생활에 대해서, 옛 습관에 대해서, 죄된 생각에 대해서 내 딱 끊었다. 또 다시 불쑥불쑥 일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떻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인본주의가 아주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사람이 최고인 거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차용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성령님도,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일체적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목적 자체가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오늘 이거 이제 아침 방송 끝나고 서울 청사 앞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 뭐죠? 결혼은 싫다는 거죠. 짐지워지는 거 싫다는 거죠. 책임 너무 부담된다는 거죠. 그러나 쾌락은 추구하고 싶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즐기고 싶다는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던 초대교회 역사와 같이 그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의미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로 수십 년 동안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린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인간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희석하거나 가감하거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로 그건 잠깐 이 세상에서의 낙을 누리려다가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미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또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며 우리를 분별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잠깐 그 1시간 반 전후된 이것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랬잖아요.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늘 거릴지라도, 특히 전철을 타고 다니면 아주 묵상하기 좋잖아요. 운전 중에는 신경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가사 일을 할 때,
모든 삶 전체를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을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충만한 삶이에요. 내 인격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께 나의 모든 죄된 생각들을 굴복시키고 진리의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나는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내 자존심도 내 의도 깨트릴 수 없지만 주의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옛 생활에서는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생각해 두시고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에 주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닮아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